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인생을 보면 참 우리가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면 정말 화려하고 또 이렇게 부럽기도 한 그런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내면을 이렇게 보면 참 불쌍해요. 참 슬퍼요. 외로워요. 또 고통스러운 인생이에요. 볼까요? 어려서부터 형들에 비해서 아버지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될 사람 기름 부으러 다윗의 집에 갔는데 형들은 다 있는데 막내 혼자 어디가 있어요? 들에서 양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또 막 전쟁터, 막 목숨이 막 오고 가는 그런 전쟁터에 다른 아들도 있었는데 굳이 이 막내를 그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요. 또 이제 컸어요.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신앙 색깔이 달라요. 다윗은 굉장히 순수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막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다윗은 너무 기뻐서 막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췄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 뭐예요? 다윗을 비난해요.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도 중요해요. 그러나 신앙의 색깔도 똑같아야지 참 축복인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내의 아버지 장인어른이죠. 사울왕. 어떻게 돼요?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끈질기게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여러분, 어떤 장인어른이 사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또 더 비참한 거 뭐가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그 강간범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또 자신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킨 그 사람도 누구예요? 자기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인생을 산다고 해도 이 다윗만큼 이렇게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 또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잖아요. 한 80여 편 썼어요. 근데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야, 인생이 이러면 그 쓴 시들이 다 한탄, 막 괴로움, 절망, 낙심 막 이런 내용들만 쫙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놀랍게도 다윗이 쓴 시편의 내용을 보면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시였다라는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시가 바로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고 참 고난도 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뭘 맛보아 알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맛보아 알다 이 표현을 원어의 의미로 보면요, 뭐 시적인 게 아니에요. 직접 음식의 맛을 봤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음식도 아니에요. 바로 눈앞에 있는 음식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 맛을 봤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맛이 뭐래요? 선한 맛, 인자하신 맛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한 맛, 이 선하심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또 하나는 변함없이 나를 자녀처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 전반전의 맛이 뭐냐면 내 신분, 하나님이 내 신분을 이렇게 해주셨다. 후반전은 뭐예요? 내 특권, 하나님이 내 신분에 맞게 계속해서 변함없이 신실하심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 맛을 지금 총체적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들, 우리도 이 맛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한숨이 나올 때마다 신경 쓰지 말고 딱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지. 또 어려운 가운데 지금까지 피할 길을 내어주셨지. 저번에도 그랬는데 또 이번에도 그렇게 지켜주시는구나. 나는 이번 일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맛을 알았구나.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시를 써서 찬양을 올려드렸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찬양을 직접 부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선하신 이 맛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우리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 때 할 수 있는 설교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감사의 의미보다 또 다른 의미를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 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다. 자, 지금 하나님이요, 무엇을 지금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냐면 첫째 날이에요. 빛을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이 뭐 지음도 안 받았지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우리 관점에서 보기에 좋았을까요? 자, 그 말씀, 전전 말씀을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아니, 첫째 날 빛이 처음 만든 거니까 뭐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빛이 지금 딱 비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빛이 비치니 우리는 빛을 봐요? 아니면 빛이 비춰지는 데를 봐요? 빛이 비춰지는 데를 봐요. 그럼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한 것만 보여요. 그게 보기에 좋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랑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거랑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을 보면서 그 다음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첫째 날 빛을 만들었으니까 내일은 뭘? 하늘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바다와 육지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그 육지에다가는 뭐예요? 채소와 나무를 심어야지.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뭐예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띄워놓고, 그리고 사계절을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뭐예요? 하늘에 새를 날아다니게 하고, 바다에는 뭐예요? 물고기 헤엄치게 다니고, 육지에는 짐승들이 돌아다니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인간을 만들어야지. 우리는 첫째 날 빛만 보고 그 빛에 비추인 땅의 혼돈함, 땅의 공허함만 보고 막 실망할 때에 하나님은 뭐한다? 그 다음 하실 일들을 계획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냥 계획이라고 하면 좀 밋밋해요. 하나님의 완벽하고 퍼펙트한, 그리고 할머니, 조화로운 이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하나님 뭐예요?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 알았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당장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늘 저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감사의 마음뿐만 아니라 거기까지는 아까 얘기한 거고, 이제 우리가 생각한 건 뭐냐면 설령 지금 좀 고통스럽고 좀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운 일들만 가득 차 있을지라도, 소망이 안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변할 징조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내 미래, 하나님이 지금 내 미래에 대한 그 완벽하고 조화로운 계획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너는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워 할지라도 나는 너를 봤을 때 보기 좋아. 하나님은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품으면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비슷한 관련된 성경 대표적인 얘기가 그 사도 바울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한테 계속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딱 잘라 말씀해요. 자, 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병 고쳐달라는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이미 그 병 고침을 받았다. 실제로는 병이 안 났어요. 여전히 아팠어요. 그런데 바울은 병이 다 나았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이 병 고쳐달라는 기도를 안 들어주셨느냐? 바로 이거,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를 떠나지 않고 머물게 하려면 너 그 병 그냥 짊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깨닫게 돼요. 지금까지는 그 병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절망으로 생각했어요. 이 병이 안 고쳐지면 내 인생은 끝나. 사역도 못해. 사람들한테 무시당해, 멸시당해. 곧 있으면 이 병 때문에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하나님 제발 병 고쳐달라고, 제발 하나님 병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이 음성을 딱 듣는 순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뭐다? 와, 내가 이 병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얻었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게 되었구나. 내가 이 병 때문에 약해지니까 그 약해진 데서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내가 약해지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 미래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평안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뭐가 안 되고 또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연약해서 막 이러면 뭐예요? 뭐밖에 안 나와요? 한숨밖에 안 나오고 절망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바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바울이 이제 최초로 느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르고 있다가 느낀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연약하니까 또 내가 안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내 미래가 하나님 입장에서 완벽하고 조화롭게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딱 두 부류예요. 한 사람은 안 되면 절망하고, 근데 한 성도는 뭐예요? 안 되면 더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해질 때,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기대가 무너질 때, 정말 앞이 캄캄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흑암이 깊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은 빛이 비추이듯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느냐 안 깨닫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계속 이어질 텐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 아는 사람은 함께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든 뭐든 다 나는 못 믿어 하는 사람은 늘 절망 가운데 있는 거고.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옥토밭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 보시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뭐 하시대요? 선하시도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근데 기다리다 이 뜻은 뭐냐면 그냥 막연히 기다리다가 아니에요. 간절히 바라다 이 뜻이에요.
또 구하다 이 뜻은 뭐냐면 쫓아서 따라가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선하셔. 알아. God is good. 그러니까 그거 알아.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하나님이 선하게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지. 이 일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겠지. 이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멀찍이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보복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서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 구절이 너무 있지만 그냥 딱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지금 당하는 그 상황과 싸우며 그 상황을 따라가지 말고 딱 그 순간이 찾아오면 뭐예요? 그때부터는 그 상황, 그 환경으로부터 눈을 띄고 그 다음에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따라가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8절 후반절 말씀인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요. 피하다가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 기대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 피할 때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이제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딱 나눠져요. 어려운 일이 딱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가 딱 있는가 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죽어도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몇 주 전에 한국에 계신 저희 장모님이 김장하셨다고 그 얘기를 우리 아내한테 전화로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부러워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김치가 참 맛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두 처남이 있는데 두 며느리랑 같이 김치 만들고 끝나고 이제 보쌈 고기 다 먹고 그리고 이제 몇 통씩 이렇게 이제 다 지어주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 광경이 그렇잖아요, 한국은 김장김치가. 여러분 김장김치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배추를 소금에 절여요. 요즘은 한국에서는 그냥 절여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는 소금에 절인 배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예요. 근데 소금에 절여진 그 경험이 없는 그 파릇파릇한 그 배추 있잖아요, 막.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할 거야? 김치를 담을 거야? 뭘 할 거야? 절대 죽어도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성도가 바로 소금에 절이지 않은 배추 같아요. 풀이 죽지 않으면 내 인생에 내가 정말 소금 그 짜릿한 인생의 그 짠맛을 한번 보지 않고 내가 정말 풀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 끝까지 내 힘대로 사는 거예요. 지 아무리 신앙 좋고 지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섬겨도 내 이 안에 있는 풀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창세기 4장에 여러분 보시면 소금에 절인 배추랑 소금에 절이지 않은 배추가 나와요. 성경에 그런 게 있었나? 소금에 절인 배추는 셋의 후손들이고 소금에 절이지 않은 배추가 뭐예요?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애를 낳았는데 가인 아벨을 낳아요. 이제 가인 형이 동생 아벨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 제사는 안 받고 동생 아벨 제사만 받으니까 가인이 뭐예요? 질투가 나가지고 아벨을 죽여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을 내쫓아요. 벌로 내쫓아요. 그런데 그냥 내쫓는 게 아니라 뭘 줘요? 가인한테 표를 줘요. 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었는데 표를 한 장 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사람들이 이제 얘는 하나님 보호 아래 살다가 이제 쫓겨나니까 뭐 어디 막 이제 방랑하며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할 때 너는 이 표만 주면 죽임은 면하게 해주겠다. 내가 너 보호해 줄게. 요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 표를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예표하는 상징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묵상인 것 같아요. 왜 가인은 이 표를 받았으면서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가인을 미워했다며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할 때 왜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냐고요. 왜 살리시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동생에 대한 순간적인 질투심으로 살인죄를 범한 그 가인이 이제 그럴 수 있어. 그렇다 치자. 그러나 이제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한번 어려운 일 한번 당할 때 이제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내가 준 그 표를 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없이 못 살겠구나. 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제 그게 이제 창세기 4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 가인의 삶을 한번 봐봐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네가 죄를 지었어도 네 생명만큼 내가 보호해주겠다 약속했는데 가인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힘으로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처절한 몸부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6절부터 보면 가인들의 후손이 쫙 나오잖아요. 자, 그때가 청동기, 철기 문화 때였어요. 아직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뭐 했냐면 두발 가인의 후손 중에서 이 철로 뭐예요? 강한 무기를 만들어요. 화살과 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기로 자신을 보호하는 삶을 살아요. 자, 그러다가 나 혼자는 안 되겠다. 국가를 만들어서 군대를 만들어서 이제 막 그 안에서 보호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뭐예요? 돈이 필요해졌어요. 돈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돈이 힘이다. 무기보다 더 큰 힘은 돈이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다가 요즘은 무엇이 가장 큰 힘이 됐습니까? 지식.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지식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인의 문화예요. 힘의 논리로 사는 문화예요. 힘이 없으면 나를 지켜내지 못하는 문화예요. 우리는 이 문화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런 문화 속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께 피하겠냐고요? 아니 이놈아 어려울수록 더 정신 차려가지고 네 힘으로 극복하고 살아야지. 비겁하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디 있다고 막 그 하나님한테 뭐 피해? 그래서 날마다 교회 가가지고 울고 짜고 막 기도하고 그러냐? 네 힘을 살아야지. 힘으로 견뎌내야지. 이뤄내야지. 가인의 후손들은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믿음 없는 성도들도 이렇게 사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자 이제부터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제 셋의 후손들이 나와요. 셋 또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요 말이 뭐냐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하게 됐다라는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자손들이 이제 생겼는데 그게 셋의 자손이에요. 오늘 본문 8절 후반절이 바로 여러분 이거예요.
왜 셋의 후손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게 되었을까? 그들은 도대체 뭔데? 왜 한 교회 안에도 어떤 성도는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왜 늘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할까? 그 질문의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8절 후반절이에요. 볼까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내 힘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했더니 얻어지는 복이 더 좋더라.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야, 너 복 받았네, 너 돈 많이 벌었네, 너 건강하네, 장수하네, 자녀들 잘 됐네. 그 복, 그 복은 히브리어로 베레카라 그래요. 베레카. 근데 그 일반적인 복 말고요, 또 하나가 쓰는 복이 있는데 그게 아슈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아슈레이. 하나님께 피하면 얻는 복이 바로 이 아슈레이 복이에요. 자, 그러면 아슈레이 복이 뭐냐?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아슈레이 복은 색안경이에요. 여러분, 빨간 색안경을 끼면 모든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고 파란 색안경을 끼면 모든 것이 다 파랗게 보이죠. 여러분 가운데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안 생기지?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 말씀이 안 믿겨지지? 그럴 때 잠깐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책 10,000권을 읽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경책 한 권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나님께 한번 피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아슈레의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안경을 여러분에게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파란색만 보다가 하나님이 믿음의 안경을 딱 씌워주니까 이제부터 빨간색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교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성도들과 가까이 지내면 뭐예요? 내가 점점 믿음의 안경이 써지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저 가까이 좀 오세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뭐 노는 얘기보다 이제 신앙적인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고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다음에 펼쳐질 일들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안경을 딱 씌워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네가 보이는 대로, 내가 지금 씌워준 그 믿음의 안경 네가 보이는 대로 될지어다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믿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라는 이 소망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인 거예요. 또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내 삶의 이유 하나님을 사랑함.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내가 이 교회 뭘로라도 봉사해야지. 그 노력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나는 원래 파란색 사람인데 하나님이 빨간 색안경만 씌워주니까 이제부터 빨갛게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이게 아슈레의 복이에요. 내 공로,
내가 뭘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했더니 이 아슈레의 복이 그냥 임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제가 아슈레의 복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아슈레이는 무빙 워크다. 공항에 가면 그 있죠? 그 게이트 이렇게 가는데 그냥 이렇게 평면으로 돼가지고 가만히 서 있어도 그냥 쭉 앞으로 가는 거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위에서 서 있어도 앞으로 가고 내가 거기서 뛰어도 앞으로 가고 내가 짐 들고 뭐 그냥 막 뭘 해도 그냥 그 걔가 가는 쪽으로만 그냥 나는 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중간에 그냥 뭐 뛰어내리거나 어떻게 나가지 않는 이상은 나는 내가 뭘 해도 어떤 사람이더라도 갖가지 모든 사람이 다 타도 정해진 곳까지 딱 거기까지 인도해 주는 게 무빙 워크거든요. 아슈레의 복이 그 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또 어떤 성향인 사람이더라도 우리는 결국 끝까지 똑같이 정착지까지 가요.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능력 있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면에 그냥 비실비실하게 살고 무능력, 게으름, 나약함 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똑같은 무빙워크만 타면 시간만 차이 날 뿐이지 똑같은 길에서 보이는 것도 다 똑같고 똑같은 종착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뭐라고요? 아슈레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은 자는 무빙워크에 태워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져서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요즘 내가 믿음이 막 쇠약해지고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도 막 의심되고 뭐 막 이러면 하나님께 피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음이 안경 씌워달라고. 내가 지금 보는 거 내 의지로 보지 않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바로 깨워주세요. 하나님 내가 자꾸 곁길로 가요. 자꾸만 그냥 이게 자존심이 꼬이고 막 그냥 이래가지고 자꾸 그냥 막 성도들이 걷는 저런 정상적인 길 걷기가 싫어서 자꾸 내가 지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 피하세요. 방법이 없어요. 피하면 하나님이 다시 들어서 그게 성령님이잖아요. 들어서 무빙워크에 다시 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약속한 언약 백성들에게만 부어주시는 아슈레의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이걸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니까 공개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저는 그 김밥을 먹을 때 꼭 커피를 마시잖아요. 마셔요. 그러면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렇게 먹으면 커피 맛은 죽고 김밥 맛이 확 살아나요. 더 고소하고 더 아주 그게 그래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좀 몇 분이 그렇게 알고 있는 레시피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제 사무실에서 한 가지를 더 개발했어요. 땅콩을 먹을 때 뭐랑 같이 먹으면 땅콩이 더 맛있을까? 이걸 제가 알아냈습니다. 바로 해보세요. 뭘까요? 바로 사과예요. 해보세요. 사과 맛은 죽고 땅콩 맛이 더 살아나요. 땅콩하고 사과를 뭐 갈아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땅콩 드시고 사과 한 입 드시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 맛은 좀 죽으면서 뭐요? 땅콩 맛이 더 확 사는 거예요. 못 믿으시면 제 사무실로 오세요. 제가 오늘 시음을 해드릴 테니. 제가 사무실에서 그러고 놀아요. 하루 종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도대체 하나님의 선하신 맛은 뭘까? 궁금해요? 그러면 이것을 함께 먹어보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뭐냐? 영적인 복,
같이 드셔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늘 기복신앙, 무슨 복을 위해서? 늘 육적인 복, 오래 살아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결혼 잘해야 되고 남한테 덕 잘 쌓아가지고 천수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복들만 늘 사모하며 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알긴 알아요.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거 정도는 좀 알죠. 그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또 이런 복을 받아야지 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 보통 다 아세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건 못 끊어요. 그래도 내가 복 받아야지 하나님이 좋은 거지. 또 이 복을 받으려고 내가 또 교회 안 빠지고 교회 오는 거지.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정체되지 말고 이 신앙으로만 딱 굳어지지 말고 우리 오늘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맛이 뭔지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맛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뜻에 내 상황에 여러분 끌려다니지 마시고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이 계획을 믿음의 안경을 쓰고 기대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피하는 자에게 아슈레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고 무빙 워크, 내 발걸음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미 세우신 계획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는 거예요, 인생이. 2023년 한 해 여러분 무단히 애쓰고 노력하시고 열심히 부지런히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고 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2023년도가 축복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어요. 무빙 워크에서 내가 열심히 뛰고 뭐 하고 울고 별짓을 했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쭉 끌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사모하자고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이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가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이제 12월 한 달 남았는데 우리 정리합시다. 아직도 하나님의 무빙워크에 타 있지 않고 곁길에서 혼자 뛰고 혼자 막 좌절하고 혼자 주저앉아서 울고 하나님 내 미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벗어나야 돼요? 하시는 분들 혹시 있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만 하세요. 하나님 믿음의 안경 씌워주시고 하나님 나를 들어 건져서 다시 무빙워크,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푸른 초장 그 길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아슈레의 축복을 부어주세요. 이 시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